한 부인이 두 아이와 함께 남의 집 지하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방이니까 어둡죠.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새들어 살았어요. 그러나 그 부인은 내심 밝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생활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그 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남편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곧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다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가정에 돌아오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대상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사는 삶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마다 유모차를 끌고 저 옆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나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만났는데 아니 이렇게 눈길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새벽이 기다려진대요. 새벽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저쪽에 한참 가는 울복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새벽마다 유모차를 끌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이 그 입에서 새벽이 기다리신대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소중한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다림의 소망이 있을 때 내 의지는 더 강해지고 내 삶은 더 기름지고 풍성해지며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아니 21년도는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23년도에는 내가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오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제목의 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넘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국의 플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일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격려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늘 희망의 빛이 나오고 지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새 힘으로 무장해서 전진할 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만은 주시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가 무수한 박해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더욱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모든 환난,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심지어는 외부로 이제 피신해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라나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20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러면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또한 사모하며 깨어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다림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끝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말씀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미래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역사의 맥락과 흐름을 찾아보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는 그런 그 학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학에 의하면은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미래는 과거 역사가 다시 되풀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있고 그다음 다시 갈등이 생기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 역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래학에서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는 지구촌은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기다립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무산시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허위로 끝났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산되어 버리면은요, 결국 허탈감과 실망, 절망을 가질 뿐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응?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신앙,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심하고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다림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세속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만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어떤 기분을, 자기 어떤 생활을 넉넉히 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저 로마로부터 이제 속박된 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거기에다만 매달리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평안, 자유, 풍족한 삶,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33년 생애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저분이 메시아로 오신 저분이 이제는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과는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힘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바로 자기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저렇게 힘이 없이 죽어져 넘어가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자리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저들은 그러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말씀을 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최후 만찬, 성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질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르면은요, 바깥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먼저 할 일이 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손은 그냥 스스로 씻을 수 있지만 발을 씻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은 발을 내밀고 있고 밑에 사람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고 또 동료끼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선생이라고 따르는 예수님 발도 씻겨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했던 자리다툼을 하고 자기가 잘 될 것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이 온 인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숭고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기적일 때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대로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숭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노선지자 시므온이라는 노인 어른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그 기다림을 친히 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순수한 의미에서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의 삶을 지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당신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고 그는 기다리다가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참고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다림 이외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혹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있다가도 언제 오실지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느슨하게 되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혹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요 얼마 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믿고 지금 곧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신약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필요성을 더해주고 계속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긴 기다림, 너무 오랜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마르나타 신앙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할 터를 닦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는 증거하는 도중에 선지자로서 결코 자기를 높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합니다. 이때 요한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증거하는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로마를 아직도 그 로마는 우리를 억누르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절하고 있는 것일까? 해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가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믿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 주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때 분명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고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야 했던 유대인들은요, 앞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바꾸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원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들이 고통을 이제 참다가 이 노래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였지만 이제 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노래를 바꿔 불렀대요. 그때 한 젊은이가 불안과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꿔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오신다.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조금 늦으실 뿐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은 오시는데 그 시간은 조금 늦을 뿐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 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그 이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촌락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 영광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보혈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금년 성탄절에도 마음의 말구유를 만들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심령 위에,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공산 지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코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나가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서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목적이 뭐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또 어떤 이제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난 9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90살이니까 나이가 많지요. 이 90대 노부부가 한날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식사 시간에 산의 진미가 다 그냥 그것이 그냥 뭐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고 다 무료예요. 무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보니까 막 음식물들이 막 산의 진미가 넘치는데 할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냐?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때 천사가 할머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할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매일 먹자고 안 했어도 30년은 일찍 왔겠다고 말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복되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사탄마귀 역사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따라서 보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